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어나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누차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당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도 가까이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그때인 줄 몰랐어요. 또 설마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그 잡히기 직전에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이잖아요. 아주 위기의 순간이고 앞으로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난을 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그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시고 와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더냐 하는 거 봐서는 이제 3번 연거푸 물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최소 3시간은 기도하신 것 같아요. 3시간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도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이제 쉬어라. 이제 드디어 나를 팔 자들이 오고 있다.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 드디어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시간, 이제 곧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입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어르신, 십자가 형벌에 어떻게 죽는 건지 아세요? 십자가가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죽여서 매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못을 3개를 박아서 매달아요. 어디 박아요? 손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목 여기 걸리는 이 지점에
거의 굉장히 커요. 제가 어제 굵기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못의 굵기도 한 지름 2cm 가까이 되는 그런 굵기고, 또 이렇게 25cm나 뭐 이렇게 그런 대못이에요. 굉장히 큰 못을 손목에 박아요. 꽝꽝 하고 박아요. 양 손목에 밟고 손바닥인지 손목인지 박고, 또 이 발 두 개를 겹쳐서 발을 목 사이에 여기다 또 박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아 놓고 사람이 육중한 무게로 이 못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서 5일인가 6일인가 살아남은 사람은 놓아줘요. 그러니까 매달린 채로 5, 6일을 견뎌내고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 부지하고 있는 사람은 살려주지만 그렇게 5, 6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인간으로 볼 때 가장 몹쓸짓한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준비하시면서 뭐 체력을 보강하시려고 잘 먹거나 쉬거나 누워 주무시거나 뭐 또 마음에 어떤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는 그런 마음 또는 고민하면서 또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산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안 가시고 같이 사랑하는 수제자들과 동역자들이죠.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일,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겠구나,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일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셨거든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도 기도하시면서 보면 38절인가요? 39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3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십자가에는 그 고난이 그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절에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죽을 정도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괴로운데 옆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이
이 괴로운 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해주고 같이 동력해주며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로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매우 죽을 지경으로 힘이 들다. 괴롭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일으켜 세우고 깨워놓고 또 예수님이 조금 먼 발치에 제자들 있는 곳부터 좀 떨어진 한적한 곳에 또 홀로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이 내 피할 수만 있으면 걷어가실 수만 있으면 걷어가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온 거 목적이 아닙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게 괴로울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들려 봤을 거예요. 가시가 조그만 거 들려 이렇게 가시가 막혀도 굉장히 아프고 거슬려요. 신경이 온통 여기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눈에 뭐가 찔린 것 같대요. 껍질이 안에 각막이 살짝 벗겨진 거예요. 그러나 어디 부딪힌 것 같지도 않고 세게 누른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각막이 이렇게 벗겨져서도 빨갛게 충혈됐고 햇빛도 못 보겠고 눈도 못 뜨겠고 오른쪽이 눈이 다쳤는데 왼쪽 눈까지도 뜨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왼쪽 눈을 굴리면 오른쪽에 그 껍질이 그 눈 안에 살에 부딪혀서 따끔따끔하죠. 온 내가 여기 온 머리가 이쪽이 다 아파요. 얼굴 전체가. 조금 살이 벗겨진 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못에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셨어요. 다 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많이 나요. 창으로도 찔리고. 그래서 매달려 있으시기 전에 이미 그 십자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짊어지고 긴 거리를 장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채찍질도 맞고 또 일어나서 그 무거운 나무가 얼마나 무겁냐면요. 이렇게 저도 나무를 좀 해서 베어봤고 겨울에 난로 떼기 위해서 장작도 패봤는데 토막은 길이가 뭐 1m도 안 되는 토막이라고 해도 향나무, 소나무는 정말 무겁더라고요. 안에 단단해서 제가 이렇게 무거워요. 또 나무를 이렇게 조그만 나무라고 생각해도 그거를 나무 하나 파서 이렇게 옮겨 심는 것도요. 정말 사람 혼자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을 불러야 될 정도로 2m 정도밖에 안 된 나무인데 뭐 그렇게 무겁나 할 정도로 무거워요. 나무 속에 물이 꽉 들어있고 이게 어떤 단단한 소나무, 향나무 같은 거는 정말 무거운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형에 사용된 나무가 특히 단단해요. 왜 단단하냐면 그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테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그 바오밤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요.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2000년을 살았으니 이 나무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자란다고 해봤자 넓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아주 조금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자란 나무들은 엄청 단단하고 무거워요. 그러한 나무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고 이미 많이 고문을 당해서 상처를 온몸에 입은 상태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길게 매달려 하루가 지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소진이 다 된 거예요. 물도 피도 모두 쏟아 버리시고 6시간 만에 죽으셨는데, 그러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기 직전에, 팔려가기 직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기도가 힘이에요. 예수님도 그 견디기 힘든 형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하신 것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으로만이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과 형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신 것이 기도였어요. 형벌도 무서운데 사실은 육체적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왜 아프냐면 그 팔아 넘긴 사람이 있어요. 팔아 넘긴 사람이 유다라는 믿었던 제자예요. 수만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5,000명을 먹였을 때도 5,000명이라는 것은 장정, 싸움터에 나아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만 세웠을 때 5,000명이면 할아버지, 어린 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머니, 여자 하면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몇만 명이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고 기적을 맛보았는데 제자를 예수님이 12명만 뽑았어요. 그 12명도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공무원 시험에 몇백 대 1이 라고 하는데 이 제자 한 명 되는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에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지만 유다라는 사람을 뽑았었고, 유다도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며칠만 만나도 또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교에서는 몇 영겹의 그런 인연을 가져야만이 만날 수 있다. 스치고 지나간다. 얘기할 정도로 표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몇 날 며칠 보면 정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유다라는 제자는 얼마나 믿을만 했냐면 돈주머니를 맡길 수 있었던, 재정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신뢰할 만 하잖아요. 어떤 집에 집사라는 하인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집사, 관리인, 보디발의 관리인이었던 요셉처럼 온 금고 열쇠까지 맡길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러한 제자예요. 유다는 똑똑했던 제자예요. 똑똑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고, 그런 제자한테 배신당하는 그 배신감,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마음이. 육체적 고통도 고통인데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이 찍힌다. 어제 신방을 갔어요. 어르신, 어제 여기 호프집 여자 사장님을 만나 뵈러 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의 그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 여자 사장님은 남편이 첫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인 그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여자랑 10년 전에 바람을 펴서 기회를 많이 줬대요. 1년 반을 기다렸대요.
그런데도 정리하지 않자 이 여자분이 자식이 있는데도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것은 모두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 남편을 버릴 수가 없고 그 용서할 수 없대요. 그거는 평생 안 될 것 같대요. 그 배반감이잖아요. 그죠? 남편에 대한 배반감.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몇십 년, 25, 6년 같이 산 남편이 그 믿었던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을 때 또 기회를 주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호프집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서야 와서는 두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으니 내 앞 100m 안에 들어오면 구속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겠으니 근처도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배반감은 큰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 전날 성만찬식하면서 식사하는 도중에도 많은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할 때 특별히 유다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 중에 누구 하나가 나를 판다고 얘기했을 때 누구냐고 물었고, 이 잔에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기다고 했는데 유다였거든요. 알아챘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유다는 마지막까지 놓치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고작 은 30전에 그 적은 금액에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배반감, 그 인간의 믿었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12명 뽑았는데 항상 같이 음식도 먹고 또 예수님의 많은 능력도 말씀도 가장 많이 옆에서 지켜봤던 사랑하는 제자, 가족보다도 더 사랑했던 제자, 어머니보다도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사랑했던 이 제자가 배반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해도 배신감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짓말했다. 알면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뭐 어떤 때는 인연도 끊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으로 스승인 이 예수님을 제자가 팔았던 거. 그 마지막 견디기 힘든 순간에 뭘로 이기셨냐면 기도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여기서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래요.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해야 지금 마지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때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차이점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졸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예수님이 팔려갈 때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 건지 눈치도 못 채요. 몰라요. 둔해요. 감각이 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잡아갈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예지력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감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에게는 특별히 깜빡 졸 때 꿈으로, 환상으로, 기도 도중에도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산기도 하는 도중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보통 적어도 3시간 기도하시거든요. 12시에 기도 시작을 했다. 밤 12시에 한다. 3시, 4시에 빨리 내려오는 분은 새벽 기도 때문에 3시, 4시에 내려오시고, 길게 있는 분은 낮 10시, 11시까지 기도를 쭉 하세요. 그런데 잠깐 졸기도 하거든요. 그 조는 순간에 다들 꿈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도 읽어버리고 상황도 읽어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일반 전염병으로 죽는 거야. 이거 금방 끝날 거야. 잠시 문을 닫으면 돼. 이러고 한 달 있으면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개강할 거야.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길게 가고 있어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백신이 12개월 이후에나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원인들을 예감하는 거예요. 알아요. 분별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상황을.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18장 1절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늘 본인이 실천하면서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사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너희가 꼭 해야 된다. 낭망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 마음의 평강이 와요. 기도하면 생각을 지켜주셔요. 기도하면 마음까지 지켜주셔요. 타락하지 않아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와요. 예수님조차도 그 어려운 십자가와 제자의 배신감, 인간적인 배신감에 마음이 힘드셨지만 기도로 이기시는 거예요. 1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갖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1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또 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또 졸고 있어요. 또 깨우고 또 가서 또 1시간 더 하셔요. 최소 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특히
환난과 어려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셔요.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꾸준히 기도하세요. 매일 하세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이 어느 순간에 평강이 와요. 또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올 때 있어요.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이세요. 기도가. 마태복음 24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귀들이 최후 발악을 하는 때다. 온 세계가 마귀의 세력 아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자지 말고 슬기롭게 깨어 있으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들이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켜요. 예언을 해요. 그래서 미혹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 미혹되고 성도들이 믿는 자들도 미혹돼요. 그 기적이 가짜 기적인데 마귀가 준 기적인데 거기에 홀려요. 신천지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본인이 예수다, 내가 신이다 이런 자들을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대학생들이 믿어요. 전문직의 사람들이 변호사가 믿고 회계사가 믿고 의사가 믿어요.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왔어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더, 사람이